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녹여 그 본색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사악한 백성에게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혀는 독화살이다. 끔찍한 거짓말이 입에서 끝없이 흘러나온다. 이웃에게 미소 지으며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없애 궁리만 한다. 이런데도 내가 그저 팔짱만 낀 채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이런 자들 내가 단단히 손봐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초원을 생각하며 비가를 부른다. 사라진 초목질을 그리며 애가를 부른다. 그 땅들 이제는 위험하고 황량한 황무지일 뿐이다. 양떼 소리, 소떼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는다. 새와 들짐승 모두 사라졌다. 살아 꿈틀거리는 것, 살아 소리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승냥이나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유다 성읍들을 전부 폐허로 전락시킬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내가 물었다. 우리에게 진상을 알려줄 현자는 없는가? 하나님께 내막을 전해 듣고 우리에게 알려줄 자 어디 없는가? 나라가 이토록 황폐해진 까닭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인적 하나 없는 황무지가 되어 버렸는가?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도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가 지시하는 삶을 한사코 거절했다. 그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바알 신을 섬겼다. 이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돼지 똥오줌을 먹일 것이다. 그들에게 독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를 저 먼 곳,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고 죽음이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쓸어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7절부터 9절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재련의 비유로서 마치 대장장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 정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그리고 연단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이중성과 그리고 그들의 위선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치명적인 화살을 감춘 채 평화를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선포했던 평화와 그리고 8장 11절에서 이야기했던 평강은요,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선포했던 평강이 결국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평화를 선포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요,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나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함으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는, 오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으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10절부터 11절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영광의 도시이자 희락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으로 더럽히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과 폐역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시는 대신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예루살렘을 광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장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과거 혹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가끔 주와 객이 전도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물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컵이 하나님의 전에서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잔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잔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숭배하고 떠받들면서 이 물잔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킨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아니요. 물잔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잔을 사용하실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머무셨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어떠한 거룩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12절부터 16절 바알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혹시 금요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말씀에 순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종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한 데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정말로 우상에 따르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5절 쑥과 독한 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각이 무엇이냐? 바로 프로페셔널할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각입니다. 하나님을 훌륭한 지각, 즉 훌륭한 그런 프로의 일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겠다라고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여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